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교 제목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믿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죽으면 천당 가고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인정을 하고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성경 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단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미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속된 말로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계명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 성경의 전부가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로마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서를 그래도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좋아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반으로 뚝 자르면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끝까지 내용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걸로도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를 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버리지 않고 충만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냐라고 하면서 11장까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정리를 해 놓았죠. 12장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이 이제 주제가 확연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입니다. 형제들아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까?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줄 좀 그었으면 좋겠다. 네모했으면 좋겠다. 별표해놨으면 좋겠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만 거룩한 산제물, 이게 참 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예배. 저는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 물어보면 너희 몸을 이라고 대답해 주고 싶어요. 너희 몸을. 이 로마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배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초적인 어떤 헌신과 제물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자, 그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이제 실질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가장 핵심, 로마서 전체 주제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너희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이것이 달려있는 이 육체, 우리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실체가 움직이는 그 활동을 생활이라고 그러죠. 생활 또는 삶.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이론이고 논리고 말이고 생각이고 감정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만지고 가고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짜릿한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실체고 실상이에요. 그것을 너희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로마 교인들 중에도 어떤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 시대는 다신교 사회 아닙니까? 신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별의별 신이 다 있으니까. 그런 다신교 사회에서 신에 대해서, 어떤 초월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예수라는 신을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초월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아마 밤이 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신을 섬겼던 경험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왕년에 내가 이런 신도 섬기고 아폴로 신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저 신전 건축할 때 내가 저기서 신전 건축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논리, 말, 이론, 관념, 철학적인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 삶으로. 자, 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잘 때, 화장실 갈 때, 내일 월요일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직원들하고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친구들하고 회식할 때 모든 내 몸이 움직이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믿는 거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훈련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근데 평소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얘기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왜 예배 안 드려? 왜 기도 안 해? 왜 말씀 공부 안 해? 그렇게 윽박지르지요. 그래서 야단 맞기 싫어서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았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몸이 움직이는 다른 삶도 함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이 영적 예배라는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영적이라는 말 앞에 1번 해가지고 번호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가요?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1번 쓰여 있으면 성경 제일 밑에 오면 그 1번 옆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합당한. 영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영어로 spiritual, 성령의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합당한, 적당한, 이치에 맞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이 말은 로고스,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로고스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성, 논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기코스라는 말은 합당하다, 적당하다, 논리에 맞다, 이치에 맞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영적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합당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도 또 예배라고 번역을 해놔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크게 확대 해석하면 예배가 맞는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예배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딱 5번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서에만 이 라트를 두 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2번 다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3번은 뭐로 번역을 했냐면 섬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섬김. 그리고 이 라트레이아를 로마서에서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예배, 예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코네오. 프로라는 말은 뭐뭐 앞으로, 뭐뭐 앞에서. 그리고 스코네오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린다. 이게 예배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트레이아라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거긴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예배적인 제사적인 예배는 어떤 의례적인 그런 예배의 성격이 각각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좀 제의적인 제례의 예식 절차가 있는 그런 예배라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성껏 받도록 모시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확장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라트레이아의 의미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합당하고 적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도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헌신과 고백과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고 믿는 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의 예배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 예배는 형식이 있는, 절차가 있는, 제사장이 주도하는 어떤 정형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주일 예배 꼭 교회 나와서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도 드려도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여기서도 드려도 되고 교회 가서 드려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서 졸면 뭐하냐? 차라리 집에서 영과 진리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정한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딱 끊어지게 얘기해 주면 그걸 착착착 지키면 되는데, 너무 자유를 주니까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가면 성도들이 오히려 편해해요. 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해 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세요, 이러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힘들죠?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저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합당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나? 자, 2절 볼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 몸으로 합당한 그런 섬김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읽는, 요즘 또 그런 책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두루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뭘까요? 네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펑퍼짐한한 그릇에다가 대접을 하니까 여우 자기는 평소에 먹으니까 편하게 먹는데 두루미는 입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을 했어, 그러는 거죠.
다음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리병 같은 데다가 음식을 담아 놓으니까 여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그런데 그 섬김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을 해놓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문화, 유행, 풍습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경험, 지식, 학식,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여우와 두루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우면 하나님이 두루미라면 어떤 방식으로 두루미를 대접을 해야 될까요? 두루미가 편한 대로, 두루미의 방식대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면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아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그래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거 보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음식도 당신 뭘 좋아하세요? 뭐 커피도 어떤 걸로 사다 드릴까요? 디저트도 뭘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연애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조배영 집사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부터는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 사와. 나는 토핑이 있는 거 싫어. 토핑 없이 사와. 나는 여기 설탕 2숟갈 넣어야 되니까 여보 2숟갈 넣어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없어졌다? 사랑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식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 성격, 성품, 기질, 경험, 체험, 배움, 또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백날 천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미가 아무리 펑퍼짐한 접시에 있는 음식을 쪼아 먹는들, 그게 먹는 것보다 쪼아 먹느라고 허기가 더 지는 거예요. 허기가. 집에 가서 아마 라면 끓여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이거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물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똑같지는 않지만 사랑의 표현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남녀의 사랑의 표현은 똑같아요. 물레방앗간에 만나는 거나 커피숍에 만나는 거나 사랑의 그 뜨거움은 똑같아요. 최수정 권사님이 사랑할 때나 지금 청년들이 사랑할 때나 그 사랑의 애틋함은 똑같아요. 그죠, 권사님? 예.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공부해요? 성경의 내용을 알려고요?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방식을 버리세요. 내 고집을 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기도한대, 말씀 본대. 나 이래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뭐 하라고 잔소리하지 마. 예, 물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것은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기는 열심히 하겠지요.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기는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지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아내를 말로는 사랑한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혼자만 사랑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랑하고 떠벌리면 뭐합니까? 정작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건 물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바로 저희 가정도 보면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노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원망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왜 그랬을까? 방법이 잘못된, 사랑의 방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랑해야 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여기까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경주했는데 과연 이 사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으로 느낄까? 말씀대로 하면 작은 걸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10의 1조를 1억 10억을 해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정말 모르겠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대우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하는데도 참 성경을 몰라요. 설교를 해도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요. 알려고 하는 부분만 알아요.
성경을 통해 내가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엔 귀를 닫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저런 건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앞뒤 구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고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사실이 아닐까요? 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과연 성경적인 사랑인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사랑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요구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봐, 또 선물을 사줘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봐,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변화가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대.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은요, 말이나 행동의 뿌리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행동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은요, 내가 욕심이 있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도요, 어떤 한 순간이 되면 그 욕심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내 안에 이 욕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곧말 써야지. 그래도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게 그게 감정이 실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은 되죠. 근데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사랑은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은 느낌이거든요. 행동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좋은 행동이지만 그게 사랑을 못 느끼면 그게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추천했던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세웠겠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아니, 세울 때는 언제고 또 버릴 때는 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이 7일 안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리고 전쟁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적군들은 눈앞에 있는데, 근데 7일이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고 나니까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없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쫓겨나게 할 겁니다.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예배 늦은 사무엘이 잘못됐어요. 약속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나라도 예배 드려야지 했던 사울이 잘못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좀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구역 예배로 모였어요. 구역 예배로. 에클레시아로 제가 참석해서 몇 시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러면 에클레시아 리더가 자, 오늘 목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자, 헤어집시다. 다음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잠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헤어집시다. 전자가 옳아요? 후자가 옳아요? 네, 이제 분명히 정답을 알겠죠.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화를 내셨을까요? 자,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녀노소나 모든 가축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쟁을 이제 승리로 끝나서 사무엘이 와 보니까 진중에 와 보니까 가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이 가축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아주 실한 놈들만 골라 놓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사울이 잘못했나요?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려놨어요. 근데 번제로 드리면 살려서 번제 드려요? 죽여서 번제 드려요? 피 흘려서 어차피 죽이는 거예요. 적진에서 죽이나 예배 드리면서 죽이나 죽이는 건 똑같아요. 잘못됐나요? 아니, 좀 더 쉽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은행에 가서 새로운 신권이죠. 신권 팍팍한 걸로 다 준비해서 정성껏 제일 좋은 걸로 그것도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두툼하게 딱 해서 드렸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죽이라 그래서 적진에서 죽이나 번제로 드리면서 죽이나.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행동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왕에서 폐위될 만큼 나쁘지 않지만 그 행동의 뿌리가 교만이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려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오.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는데도 내 생각에는 번제로 드리는 게 좋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이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뭘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주일 예배, 기도, 봉사, 헌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봉사 헌신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담임 목사에게는 기분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사울처럼 열심히 하고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좋은 곳으로 번제 드리고도 버림받았는데 뭐예요? 아예 할 필요가 없죠. 뭐.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끌려 나오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쉬세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하는 남녀가 자꾸 만나고 싶겠어요? 얼굴 안 보고 싶겠어요? 자꾸 보고 싶죠. 아까 보고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아침 저녁 만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또 화상으로 보잖아요. 화상으로. 막 경험이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지.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꾸 피해. 안 만날라 그래. 그러면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네,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건데 자꾸 사랑을 요구하면 피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랑을 요구해?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본인이 나는 사랑이 없어 이러면 인정하면 괜찮아요. 근데 인정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핑계를 대거든요. 바빠서 못했어. 뭐 하느라고 못했어. 뭐 화장실을 잠깐 갔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와서 못 받았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아주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에게 핑계예요. 이것도 예배야, 이것도 기도야, 이것도 신앙이야. 당신은 뭘 알아서 자꾸 나한테 이래 그래. 이래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어.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믿음은 사랑이거든요. 구원은 사랑이거든요. 은혜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워 있는데 집사람이 나보고 갑자기 당신 왜 웃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물어봐요. 아주 좋은 일 없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원래 내가 웃는 인상이야. 원래 내가 그래.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평소에 잘 웃지를 않나? 자면서 웃으면서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웃음이 나올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없는데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애쓴다, 애써. 그게 느껴지잖아요. 남녀 사이도 그게 느끼는데, 부부 사이도 그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샘솟듯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기도, 이런 삶을 교회 예배 드릴 때,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을 12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에 빠지면 나보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 건 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자꾸 살피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영화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자꾸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상대방에 있습니다. 상대방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좋아할까? 하나님이 뭐를 싫어할까? 하나님이 어떤 때 행복해하고 또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그런 모습일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관심이 생기.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주입시켜요. 여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앞으로 이거 상에 올리지 마. 김근율 집사님 그런 적 없으세요? 네? 네.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 이런 거 내 스타일 아니거든. 앞으로 이런 거 내 앞에서 하지 마.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은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저는 지금 또 사랑에 빠져서 우리 사모가 뭘 원하는지 인상 쓸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럴 때 좋아하세요? 이럴 때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세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왜 내 마음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 이러면 삐질 거예요. 정녕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신다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봉사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만 아멘. 그건 뭐가 식었다고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식은 거예요. 식은 거.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뜻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불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두 개 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불레, 설교 요약에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 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용례를 간단하게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뜻이라면 옮겨주세요. 아버지의 뜻 할 때 원어는 불레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 이때 불례예요. 로마서 9장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불례예요. 이런 불례의 용례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뜻을 표현할 때 불례를 씁니다. 십자가 지는 것, 예수도 못 바꿔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계획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이럴 때 불례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옮겨주세요 했는데 옮겨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불례니까. 너는 그것을 해야 돼. 불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불례예요. 바꿀 수 없어요. 예수의 재림, 불례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다 불례예요. 자, 그렇다면 딜레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서 분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확실하게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 분명하니까 괜찮지만 이걸 먹을까 마실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골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뭐 추측을 하든지 또 믿음으로 확신하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하여튼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 멀지 않으니까 에베소 1장 11절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불례와 딜레마가 같이 동시에 사용되어 있어서 그 차이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런 말인데, 자, 여기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기에 두 가지가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문제 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정심을 제가 거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의 뜻은 불례일까요? 딜레마일까요? 그러면 결정대로는 불례일까요? 딜레마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밥 살 일이 없어서 그의 뜻은 딜레마예요. 많은 딜레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불례가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그게 최후 심판처럼, 최후
온도처럼 땅땅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술하게 어설프게 예정을 입은 게 아니라, 야, 이놈이 믿을까 안 믿을까, 잘할까 못할까,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레와 델레마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여기에 뜻은 불레일까요, 델레마일까요? 불레일까요, 델레마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나가시면서 선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불레예요, 델레마예요? 불레라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순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다? 델레마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불레, 델레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 담배 피우라 마라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피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친구 만나는데 만나라 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만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드라마 재밌는 게 마지막 회인데 오늘 드라마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TV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분별해야 돼요. 볼까 안 볼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볼까요 말까요? 물론 기도 많이 해서 영빨이 있어서 바라라라라라 하면 보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분별해야 되는데 세 가지 원칙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바른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리까리하다, 야 나도 헷갈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사람으로 말하면 체면이 서는 것. 하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그 온전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자, 만나는데 하나님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권면하고 신앙 얘기하고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또 기뻐하실 거야. 또 신앙적 권면을 위해서 만나는 거니, 위로하러 만나는 거니까 거기서 밥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는데 술 한잔 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2차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사람 친구들 만나면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여지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네,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어떤 토론을 했냐면 그 당시에 아직 그 구소련, 유럽 쪽에 그 소련 연방들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 그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밀수를 했어요. 밀수. 공산주의 국가에 성경 들고 가면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성경 밀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 그걸 놓고
자, 밀수는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잖아요. 밀수범이에요. 밀수범.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도 성경을 밀수해야 되냐? 또 한편에서는 법을 어기더라도 복음을 위한 거니까, 신앙을 위한 거니까 해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 갑론을박을 한순간에 잠재운 것이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나눠주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예, 좋아하시죠. 자, 밀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지만 그 밀수한 성경책을 쪼개가지고 쪽복음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왜 밀수범 만들고 전과자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시켜?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법으로는 밀수범이지만 해야죠. 밀수 전과자 1범, 2범, 3범이 아니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까 말까,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더라도 비록 이런 상황에서 예배 못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실 거야. 그래도 지금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실 거야.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만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면요, 평생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혼자 예배 드리세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했냐 안 했냐, 해라 마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들도 어릴 때는 해라 마라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장하면 알아서 해야지요. 그 알아서 하는 게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사용해요. 믿음 믿습니까? 믿음이 있네 없네, 믿음이 잘하네 안 잘하네.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목사가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주고 뭐를 주고 천국에 입성할 겁니다, 100날 1000날 입에 발린 소리를 해도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감동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타령하지 말고 사랑 타령해요. 사랑 타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씀 봐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노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아뢰는데, 그리고 내 형편과 상황을 주입시키는데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만의 만족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훈장처럼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 이목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실천해서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끌어내는 은혜와 능력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